변화 이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만남 그 놀라운 변화. 근데 한국 사람들이 만남이라는 노래를 생각하면 항상 노사연의 만남을 생각합니다. 저도 참 좋아하는 노래거든요. 18번 제가 안치환의 내가 만일 또 광야에서 또 요거 만남 잘 부릅니다. 정말 이 자리에 계신 분 아마 안 불러보신 분은 거의 없을 정도만. 가사가 이렇게 하죠.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의 바램이었어. 있기에 너무나 나의 운명이었기에 바랄 수 없지만 영원히 우리 돌아보지 않아 후회하지 않아. 아 바보 같은 눈을 보이지 마라. 이 정도 하면 머릿속에 노래를 부르고 계시는 분도 계세요. 그죠? 근데 뒤에 가면 사랑해 사랑해 너를 사랑해 돌아보지 마라 후회하지 마라 이 바보 같은 눈물 보이지 마라 더 사랑해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노사연을 이 노래를 부른 노사연 씨는 노처녀였어요. 노처녀. 요새는 노처녀가 많지만 그때는 노처녀가 많지 않았잖아요. 근데 진짜 이무송이라는 남자를 만났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무송 씨하고 노사연 씨가 교회를 또 열심히 다니는 신앙이에요. 신앙이. 그래서 이 가사를 보고 우리의 만남이 우연이 아니야. 얼마 전에도 TV 쇼 프로에도 예능 프로에도 같이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이렇게 처음 오신 분도 계시고 또 저하고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도 계신데 예수님을 알게 되면 우리의 만남이 우연이 아니야. 제가 우리 교회 오는 거, 제가 우리 장로님들을 만난 거, 심지어는 우리 부모님 만난 거, 또 우리 아들 우성이 우준이 우연히 만난 거고 우리 사모 만난 거는 말할 것도 없이 우연이 아니라 우리의 만남. 그리고 오늘 아침에 우리 11시 예배에 오신 2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과 저의 만남도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얼마 전에 제가 그 세미나를 하나 갔는데요. 세미나의 수양관에 이런 글귀가 있어요. 사랑합니다. 한번 쳤죠. 사랑합니다. 그렇죠. 이게 멀뚱한 거예요. 근데 이게 어디에 있었냐면 남자 화장실 안에 붙여져 있어요. 근데 글귀를 읽어보니까 글귀가 참 괜찮아요. 잘 안 보이시죠? 제가 이따가 다시 보여줄 때 가장 소중한 시간은 지금입니다. 또 가장 소중한 사람은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누가 서 있죠? 목사님이세요. 제가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화장실 앞에서 이걸 읽는데 너무 웃긴 거예요. 밝은 미소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주세요.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샬롬. 샬롬은 제 구약의 사람들이 인사하는 인사말이에요. 이게 샬롬입니다. 근데 이거를 화장실에 이제 좋긴 좋은데 과감하게 사진을 찍어 말어 하다가 좀 냄새가 안 나죠? 근데 사진을 이렇게 찍었어요. 사랑합니다. 가장 소중한 시간은 지금입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좀 이제 한 2, 3분 얘기했고요. 이제 앞으로 한 25분 정도 여러분과 같이 얘기할 텐데 오늘 바로 이 시간에 좀 어려운 걸음을 해서 오셨으니까 정말 오늘이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뭐 저까지도 소중한 사람이 될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 주변에 앞에 있는 사람만 말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좀 소중한 사람으로 여겨진다면 여러분들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오셔서 잘하셨고요. 제가 오늘 만남 그 놀라운 변화, 예수님 만나면 정말 좋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저의 경험담을 통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사람들이 태어나서 만남을 보통 4가지, 5가지 한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맨 마지막에 만남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오늘 4가지 만남인데 제일 첫 번째가 부모님과의 만남입니다. 여러분 부모님과의 만남 선택한 사람 없어요. 대한민국, 일본, 미국, 북한 또 이런 거 선택하자. 근데 태어나 보니까 부모님과 만나는 거예요. 좀 커나니까 자기하고 마음이 맞는 친구의 만남. 참 같이 어울린다는 거, 유유상종이라고
친구라는 말이 내 마음을 알아주고 또 내 마음을 읽어주는 친구가 있다는 것은 참 좋은 거예요. 여러분 좋은 친구 많이 사귀어야 돼요. 근데 어렸을 때 어머니 아버지한테 많이 들었던 말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한테 좋은 친구 사귀어야 된다. 학교 가서 좋은 친구 사귀어야 된다. 어쩔 수 없이 그런 걸 많이 들었어요. 자, 좀 크니까 선생님과의 만남입니다. 좀 안타까운 것은 이 시대의 선생님이 다 좋은 것 같잖아요. 이번 주에 논산에서 무슨 기사가 났는데 제가 좀 말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 선생님. 그런데 좋은 선생님 만나면 인생도 바뀔 수 있어요. 좋은 선생님 만나면 그 선생님의 가르침 때문에 마음 잡고 공부를 했다든지 운동을 해서 성공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 또 걸리는 게 하나 나오는데 배우자의 만남. 결혼하신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결혼을 안 해본 친구들에게 남자 팔자, 여자 팔자, 뭐 그러죠. 여자 팔자 뭐라고 그러는 거 세 글자 아시죠? 네, 그거 좀 피하겠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 여자 인생 남자 잘 만나는 거 달려있고요. 남자 인생도 여자 잘 만나는 거 달려있다는 거예요. 잘 만나서. 잘 만나셨어요? 표정으로 말씀하시네요. 저는 여기에 나온 4가지 만남이 다 중요한 것 같아요. 부모님도 잘 만나야 되겠고 친구도 잘 만나야 되겠고 또 선생님도 또 배우자까지도 잘 만나야 되겠어요. 그런데 요 맨 뒤에 나오는 제가 아직 얘기하지 않았지만 정말 얘기하고 싶은 그분을 만나느냐에 따라 이 내 만남이 조금 부족해도 아주 아름답게 행복하게 승화시킬 수 있는 여지가 남았어요. 그러니까 반전이에요. 반전. 역전시킬 수 있는 것들이 여기에 남았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나는 이 사람 잘못 만나서 내가 이 고생을 한다고. 나는 이 사람 잘못 만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산다고. 내가 정말 그 사람 잘못 만나가지고 이가 가된다고. 근데 성공하고 잘된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 그 사람 잘 만나서 잘 됐다고. 나 그 사람 만나서 성공했다고. 나 그 사람 만나서 신난다고, 행복한다고, 너무 기분 좋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이 예수님을 진짜 여러분이 만나면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겁니다. 제가 뭐 외제차를 타거나 부유하거나 공부를 많이 해서 행복한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새벽에 일어나서 야, 내가 예수 만난 사람이구나. 내가 예수님을 만나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구나. 이 생각이 들어올 때 너무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해를 하고 들어주세요. 백종원 씨 아시죠? 근데 백종원 씨가 지금 하는 게 죽은 사건을 살리는 거예요. 근데 혹시 반론이 있으시면 나중에 반론을 제기해 주세요. 저한테 목사님 안 그러시면 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백종원 씨가요 일주일 내내 파는 것이 33,000원 팔았어요.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식당을 하는데 매출이 33,000원. 근데 이런 집을 다시 컨설팅해서 백종원 씨가 얘기하는데 놀라지 마세요. 하루에 300만 원을 팔았어요. 너무 놀랍죠? 그 집은 백종원 씨 잘 만난 거죠. 하루에 300만 원이니까 지금 머리가 계산이 가죠. 그 촬영할 때 그랬는지 아니면 매번 그러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날 매출이 300만 원 넘게 찍었어요. 백종원 씨 그 집 잘 만난 거죠. 그렇죠? 여러분 저는요 백종원 씨하고 만나도 이렇게 안 되는 장사가 잘 되는데 정말로 여러분에게 오늘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사람을 잘 만나서 이 땅에 성공하는 것, 좋은 인생 사는 것 이상으로 만족감과 행복함을 누리게 됩니다. 저는 이제 오늘 본문을 가지고요 만남에 대해서 조금 설명하고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장에 이 안드레라는 사람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이름이 좀 우리가 베드로, 안드레 그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아시잖아요. 베드로의 형제가 안드레예요. 근데 이 안드레라는 사람이 누구를 만나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자기 형제 시몬, 나중에 게바 이 사람이 베드로가 되는데 가가지고 뭐라 그러면 내가
내가 메시아 만났다, 그리스도 만났다 이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좀 어려운 말 메시아 그리스도가 나왔는지 몰라도 구약 성경에 앞으로 오실 하나님을 메시아로 부른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부른 거예요. 근데 이 안드레가 자기 형제에게 가가지고 뭐라면, 야 시몬,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만나서, 야 이 자식아,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만나?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할 거야. 우리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 교회 좀 오래 다닌 사람이, 나 예수 만났다고, 예수를, 그러면 사람들이, 야 보이지 않는 예수 네가 만났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어쩌면 옆에 오늘 초청하신 분이 예수 만났다고 해가지고 오늘 데리고 왔는지도 모르겠어요. 나 예수 만났어 그러면. 오늘 여기 안드레가 나 예수 만났거든? 그러니까 자기 형제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라는 사람을 1대1로 만나요. 누가 소개했어요? 안드레가 소개했어요. 여러분 옛날에 선 많이 보신 분 계세요? 선. 제 친구 중에 선을 100번 보고 결혼한 사람이 있어요. 심지어는 그 사람을 여러분들이 알 수도 있습니다. 알 수도. 퀴즈. 당연히 목사님이겠죠. 얼마나 고르고 골랐으면, 그래서 너는 100번 본 사람이야. 궁금하시면 저한테 오세요. 일부 예배 드리신 분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일부 예배는 녹화가 안 돼가지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그죠? 우리끼리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조금 크니까 저 학교 다닐 때 미팅이라는 거예요. 제가 좀 지금도 이렇게 볼품이 없지만 옛날에는 우리 사모말에 가면 더 볼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미팅이 안 되죠. 미팅이에요. 그 미팅 한 번도 못했어요. 한 번도 못. 딱 한 번 누가 소개팅 했는데 저를 딱 보더니 딱지하고 지금까지 연락을 안 하고 있어요. 진짜 그래서 이 영상을 보게 되면 좀 연락 좀 해봤어요. 좀 크니까 아이들이 소개팅 하잖아요. 여기에 예수님과 베드로가 소개팅이 이루어졌어요. 저는 맞선 주선자로 섰어요. 그래서 여러분 소개를 잘하면은 수비석자되고 소개를 잘못하면 야미석되고 그런 말 들어봤죠. 저는 여러분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예수님 정말 이런 분이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요 다음에 봤더니 빌립을 같은 동네 사람, 저 우리 교회가 호계동이 있는데요. 이 호계동 동네에 같이 사는 게 베드로와 안드레, 빌립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빌립을 예수님이 만나고 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에게 또 만나요. 나 예수 만났거든? 그래서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만나요. 그래서 여러분 만나지 않으면 변하지 않습니다. 만나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 교회 오셨는데 그냥 오늘 어떻게 한 번만 가자고 해서 오셨는지도 모르는데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절대 믿을 수 없어요.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선물 준다고 믿는 게 아니고 한번 가자고 믿는 게 아니라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면 절대 믿을 수 없는 게 기독교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 이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안드레가 베드로를 예수님 소개한 것처럼 또 빌립이 나다나엘을 예수님에게 소개한 것처럼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소개팅하는 시간. 오늘 소개팅 치고는 좀 단체팅이 됐습니다. 단체팅. 여러분 파팅 아세요? 파팅? 빠끼리 이렇게 하는 그런 거.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잘 한번 주선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를 만난 이후에 삶은 정말 달라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아주 촌구석, 지금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보이지 않는 지구본에서 조그만 나라예요. 근데 그 조그만 나라에 더 시골이 나사렛이에요. 근데 나사렛에서 목수, 조선시대 백정은 천한 직업이죠. 예, 그때 당시에 목수가 그렇게 천한 직업이에요. 근데 그 목수 일을 30년 동안 이 사람이 갑자기 이 청년이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 아들이야 라고 이야기하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반론을 이렇게 아주 그냥 반발심을 일으켰던 거예요. 근데 그가 하나님이라는 증거를 나중에는 부활이라는 것을 알려주지만 그때는 못 알려줘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쫓아다니기 시작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분을 만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기도 하고 소경이 눈을 뜨기도 하고 문둥병자가 고치기도 하고 또 마음속에 3년 동안 별 볼일 직업이 없던 사람들이 그분을 3년 동안 쫓아다니다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제가 오늘 좀 제가 조금 심한 말을 여러분에게 드리시면 오늘 교회 한 번만 오신 거로 만족하지 마시고 꼭 한번 3년만 다녀보세요. 그리고 이 3년 동안요. 제가 왜냐하면 제가 전에 좀 큰 교회에서 교구사회 갈 때 입버릇처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3년만 참아보세요. 3년만 이렇게 예수를 믿어보세요. 3년 안에 놀라운 일들이 있을 겁니다. 했는데 진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체험했어요. 그래서 저하고 주변에 같이 신앙생활하는 전도사님이나 지사님들이 목사님 3년의 기적이 있네요. 그래가지고 제가 누구에게 3년만 예를 들면 장로님처럼 살아보세요. 3년만 기도해보세요. 3년만 잘 쫓아가보세요.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내가 너무 그것을 경험하고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별 볼 일 없는 사람 같았었는데 이 예수님을 또 쫓아다니는 가룟 유다만 빼놓고 11명이 다 의미 있고 가치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는데 심지어는 어부였고 사기꾼같이 남의 돈 떼어먹는 세리였고 그랬는데 너무 삶의 의미가 바뀌어요. 저는요 정말 여러분의 살아갈 삶 여러분 이 시대는 예전 어머님들은 그냥 살았는데 이 시대는 너무 이것저것 있으니까 마음이 슬퍼지고 우울해져요. 그 여러분 갱년기 같은 거 오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손으로 피우지 마시고요 마음으로 피워주시기 바랍니다. 그 괜히 우울해. 제가 이번 주에도 만나서 너 우울한 적 없니? 근데 이분은 우울하고 너 기분 나쁜 적 없니? 기분 나쁘네요. 근데 그 친구의 나이는 20대 초반이야. 20대 중반이야. 그런데 우울하대. 20대 초반 중반이 뭐가 우울해? 맨날 좋지. 제가 이제 내년에 50인데 제가 이번 주에 저기 풀빵을 사고 오뎅집에 가서 했더니 그 아이들이 있는데 뭘 하다가 돈이 없어. 그랬더니 제가 그러면 아저씨가 좀 사줄까? 그런 거야. 근데 그 아이들이 나를 쫙 보면서 아저씨 나에게 작업 거는 거예요? 그러는 거야. 진짜 부천에서 있었던 거야. 그랬더니 제가 이제 떨렸죠. 나는 애들이니까 사주려고. 나는 그냥 중학생인 줄 알았어요. 근데 걔네들이 보니까 여자 4명인데 22~23살이랑 같이 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뎅 파시는 분이 저한테 그러나 아니 아저씨 몇 살이에요? 그랬더니 내년에 50입니다. 제가 그랬더니요. 아니 괜히 좀 저는 그렇게 안 해요. 진짜 실제로 있었잖아요. 우리하고 같이. 근데 여러분 20대 애들이 뭐가 우울합니까? 너무 좋죠. 김경환 장로님 네. 20이면 좋겠죠? 네. 장가 다시 가고 여사님이 끝나고 나무랍니다. 근데 이 시대는요 20대도 우울해요. 20대 갱년기 들어보세요. 40, 50대, 50대 갱년기가 오는 게 아니라 10대 갱년기라는 여러분 그 정신과 의사가 하는 말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이 시대는 너무 삶의 의미와 가치를 찾지 못해요. 근데 이 예수님이요 그런 사람들을 찾아다녔어요. 지난주에도 또 죄송하지만 말씀드리기 좀 참고로 말씀드리면 창기나 세리나 가난한 자를 그냥 이렇게 와서 손님 받은 것이 아니라 찾아다니셨어요. 그냥 여기 와서 내가 진리의 말씀을 들으니까 너희들 잘 깨달아 이렇게 강론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찾아다니셨어요. 무엇보다도 당장의 필요만이 아니라 하루하루 살지만 그냥 지나치는 어쩌면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런 마음이 있는데 이렇게 살아. 내 인생을 좀 같이 지금보다 조금 더 행복할 수 없을까? 조금 더 잘 살 수 없을까? 나 조금만 더 행복하면 안 될까? 여러분 그런 마음을 우리가 다 갖고 있죠 사실은요. 근데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찾아갔던 사람도 그런 삶을 살았지만 그렇게 살고 싶잖아요. 조금만 더 행복해지고 조금만 더 잘 살고 싶은 우리와 똑같은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여러분 오늘 또 사람들은 그를 만나요. 출구석에서 나온 이 목수이신 예수가 성별과 연령과 지위와 명예 삶의 수준과 차이 없이 다 찾아가서 만나신 것처럼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귀 기울인 것처럼 어쩌면 오늘 조용한 시간에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시간에 어쩌면 그분이 내게도 들어줄 수 있겠다. 어쩌면 그분이
내 형편도 좀 알아줄 수 있겠다 하면서 오늘 귀 기울이는 사람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실 줄. 여러분, 우연처럼 보이는 이 만남이 실제로 일생일대에 놀라운 변화를 가르쳐줘요. 제가 우리 교회 잘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우리 장로님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싶어요. 10년 전으로 온다고? 10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그래도 저를 청빙하시겠습니까? 표정 관리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10년 전에 다시 정 목사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온다고 해도 여러분 공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얼마나 공산당이었냐면 제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오는 것을 투표하겠습니다 할 때 100%가 나왔어요. 그쵸 장로님? 기억 안 나세요? 네, 제가 지금도 바꿨는데 100%가 나왔어요. 그런데 10년이 지나서 오늘 투표에도 100%가 나올까? 장수영 선생님, 다른 사람 대신해서 고개를 이렇게 흔들어 주시면 제가 좀 오늘 민망하잖아요. 그쵸? 뭐라고 해야 되지? 여러분, 예수님과의 그 1대1의 만남이 인생을 확 바꿔주는 중요한 만남이 완전히 삶이 달라지는 그런 사람이죠. 정말 성경에 보면 드라마틱한 사람 일들이 많아.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놀랍게 신기하게 병도 고치고 인생이 다 바뀐 사람들이 많아. 예수가 죽은 지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2000년 전에 예수를 만났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 주변에 봐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입니다. 저는 제가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너무 익숙해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이 너무 평안을 주고요. 어쩔 때는 운동을 할 때, 또 목욕탕을 갈 때, 여러분 또 오늘 설교할 때도 내 옆에 그분이 계시다는 것을 100% 느끼고 살아가요. 그래서 너무너무 그분을, 그래서 어쩔 때는 그게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나고, 제가 이제 얼마 살지 않았어요. 우리 신국순 권사님, 한정래 권사님 뒤에는 아주 갈 길이 먼데 내 인생의 여정 가운데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와 같이 함께 간다는 사실이 완전히 믿어져요. 그분을 내가 만나고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너무 놀랍고 좋게 여겨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장에 지금도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쩌면 그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 옆자리에 앉은 사람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분은 우리 아픈 상처 있잖아요. 상처. 이 상처에 반창고만 붙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장을 바꿔줘요. 그래서 교회 나오면 회심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회심이라는 말은 뭐야? 마음을 돌이켰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막 살다가 이제 내 마음을 좀 돌이켜야지. 그분이 좀 아프다고 후시딘 발라주고 안티프라이민 발라주고 뭐 데일밴드 맞춰가지고 낫다라고 하는 분이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을 바꿔주고 심장을 다 바꿔놔요. 그래서 순간순간 내 마음이 우울했다가도 다시 일어나기도 하고요. 슬펐다고 해요. 오늘 아마 여러분 전도한 사람들에게도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아마 저도 걱정거리가 많고 기도 제목이 많지만 여기에 앉은 많은 사람은 다 그럴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쩌면 카페에서 야근 현장에서 정말로 여러분이 치열하게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세상에 더 많은 부를 가지려고 노력하고 힘쓰고 풍요하게 정치도 경제 문제를 잘해주면 좋잖아요. 우리 대통령 각하께서 하시는 말씀이 다 같이 잘 사는 나라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선 다 같이 사는 나라가 사실 어려워요. 제가 정말 여러분 다 같이 잘 사는 나라가 될 것 같아요. 제가 좋은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조금 부정적인 뉴스데스크 기사를 봐서 설교에 인용하기로 했어요. 2017년, 16년부터 17년 1년 사이에 집값이 1억 이상 오른 가구가 100만 가구가 된대요. 여러분 별로 안 놀라시네요. 1억을 돈 벌려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피땀을 흘려야 되고 평생 1억을 통장에 넣어놓을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요 1년 사이에 집값이 1억 이상 오른 가구가 100만 가구래요. 100만 가구. 그 다음 기사는 우리나라 주택 소유자 중에 6명 중에 한 명은 집이 5채 이상 있대요.
그리고 가끔 보면 야 인구가 절벽이라는데 저 아파트 누가 살지? 저 아파트가 누가 살지? 다 집으로 투기하고 재테크하는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다음 기사가 또 있어요. 강남 집을 가진 사람 10명 중에 1명은 5채 이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강남에 사시는, 혹시 여기 강남에서 오신 분 계시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강남을 디스하는 건 아니고요. 강남을 사랑합니다. 근데 강남에 계신 분은 10명 중에 1명이 집이 5채씩 있대요. 5채씩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교회 집이 2채 이상 있으신 분 제가 거의 모르고 있는데, 있으시면 저한테 좀 알려줄 필요는 없죠 뭐. 그렇죠. 근데 없는 것 같아요. 장모님 집 2채 있으세요? 아, 그러네. 장모님 집이 2채네요. 공장에도 집 공간이 있고 여기도 있고. 장모님 부르 좋아하시네요. 이 프로레타리아 교회에서 서민교회에 안 맞는데, 우리 그렇게 보면 김경환 장로님도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그런 하여간 다 같이 잘 살려고 하지만요, 인생은 변한 게 없는 거예요. 더 가지려고 하고요, 아픔과 갈망 속에서 이 촛불석에 사는 이 예수가 이 지구 한복판에 오셔서 눈 빨개진 채로 일하고 야근하고 또 일하고 야근하고 일하고 야근하고, 제 친구가 아침 새벽기도 끝나고 자기 차에 가고 열심히 운전을 해요. 한 10시간 가까이 운전하는데 받는 돈이 16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이렇게 일하는 이 현장 속에서도 정말로 또 어딜 갈지를 몰라가지고 혼자 영화 보고 혼자 좋아하고 혼자 그렇게 하는 이 시대에 정말 예수를 만날 수 있을까?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성경의 예수를 만난 사람들을 소개팅해 드리려고 하잖아요. 제가 빨리 소개를 하려고 해요. 제 첫 번째, 누구도 모르는 고통 가운데 있는 당신을 만나시는 예수. 이 말이 뭐냐면, 지금 너무 살기 힘들어. 근데 더 힘들게 됐어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문제도 더 큰 문제인데 더 큰 문제가 또 생겼어요. 근데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 사람을 만나주셨다. 성경 누가복음 7장에 보면 과부에게 가나요. 그때 당시에 남편이 없이 산다는 것은 너무 힘든데요, 이 남편 없이 사는 이 과부에게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아들이 죽어가지고 상염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남편도 없는 여자가, 또 남편 복도 없는 여자가 지질이 그 다음에 말은 이어가지 않겠어요. 다 하시면 되니까. 자식도 없다 하는 것처럼 자식도 죽어가요. 그러니까 이 집은 완전히 초상집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나인성 과부에게 찾아가서 그 죽은 자기 아들을 위하 청년아 일어나라 할 때, 그 청년이 일어나서 슬픔과 아픔과 장례집이 하루아침에 초상집이 아주 잔치집으로 변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 혹시 내 슬픔과 고통을 하나님 아실까? 과연 하나님이 있는 거야 말이야? 예, 걱정 마세요. 계십니다. 여러분의 고통과 아픔을 풀어주십니다. 세월이 약이라는데 지나고 나니까 세월이 약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이 고통 지나면 좀 나아지겠지 하면서 견디는 분 계세요? 여러분, 그냥 견디지 마세요. 그 예수님을 만나면 그 고통의 의미를 찾고 그 고통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고통의 순간은 세월조차 너무 천천히 다가오고 버틸 때까지 버텼는데 이제 포기하고 싶어. 정말 울지 말라고 하는데도 눈물이 나는 걸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런 거 해보세요. 너무 힘들면 헉 하는 소리가 나지 않아요. 너무 힘들면 기도도 안 된대요.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당신이 함께 한다고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반론을 제기하는, 나만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요? 왜 이렇게 어려워요? 예, 그런 분 계시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그 고통의 의미가 풀어집니다.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에 그런 과정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너무 힘든데 교회를 만나서 또 친구들을 만나서 예수를 만나서 그 고통이 조금씩 벗겨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두 번째, 이런 사람이 있어요. 숨어서 우는 사람. 너무 외로워. 너무 힘들어. 근데 그분을 또 예수님 만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어떤 여자가 한 낮에 물을 길러 오는데 예수님이 남편을 데리고 오니까 내가 남편 없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야, 너가 남편 5이 있었지만 지금 남편은 네 남편 아니지?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현대인 사람들이요 너무 외로움을 많이 타요. 그렇게 그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는데 정말 누가 나를 사랑해 줄까? 나를 인정해 줄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정말 그래서 남들이 아무럴 때 혼자 있는 걸 좋아해요. 외롭게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얘기해서 혼자 밥 먹는 거, 혼자 술 먹는 거. 김국은 지사님이 혼술 쫓아가면은 지사님이 술 드시는 거 같잖아요. 설교 호흡을 맞추시려고 하는데 오해를 받습니다. 하여간 이게 너무 외로워. 채워지지 않아. 이 남자가 채워줄 건데 이 못 채워줄 건데. 여러분 그래서 남들 보기에 창피하니까 혼자 한낮에 와서 물을 길러는 그 사람. 근데 이 사람에게 영원한 생수이신 예수님이 만나요.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고 아무도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 여러분 내가 뭘 얘기해도 다른 사람이 내 얘기를 들어주지 않아. 내 고통을 말하도 알아줄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내 마음속 아픈 고민을 알아주지 않고요. 이 외로움은 부모나 친구와도 나눠서요. 그래서 가끔 저에게 찾아와가지고 이런 얘기합니다. 목사님한테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예요. 또 애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엄마 아빠한테도 얘기 안 하는 거 내가 목사님한테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꼭 참고하실 것이 있어요. 저는 캐톨릭의 신부가 아닙니다. 저한테 얘기한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분들이 얼마나 내 얘기를 할 데가 없으니까 목사님만 들으세요. 목사님만 아세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 마음 먹고 입을 발설하면 여러분의 가정의 비밀들이 다 퍼지고 교회가 초토화.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정말로 동의서에서 뭔가 저 바다에 던진 것처럼 하나님이 기억도 하지 않으세요. 오늘 여러분 이 시대가 그렇게 외로움을 갖고 있어요. 아무도 내 마음을 알아주는. 설마 아니겠지. 내가 정말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가? 예수님 나를 사랑할까? 제가 이따 얘기하지만 예수님을 만나면 신앙은 어떤 퍼포먼스가 아니라, 신앙은 어떤 이벤트가 아니라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무슨 어떤 신앙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요, 제가 마지막에 강조하지만 그분이 나를 사랑하네. 인격적인 관계를 가질 때 그분이 나를 사랑하고 나도 그분을 사랑하게 되네. 이것이 예수 만난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오늘 여러분, 오늘 세 번째 인생의 이야기는 이런 무한 경쟁, 이겨야 되는 거예요. 뭐 해든지, 말싸움을 하든지, 화투를 치든지, 탁구를 치든지, 무한 경쟁이 난 지어서는 안 돼. 그래서 돈 하고, 그래서 자기의 삶이 한켠이 무너지고 있는 것도 모르면서 경쟁. 이겨야 산다. 지면 죽는다. 이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키 작은 삭개오라는 사람인데 아무도 이 사람을 무서워. 왜냐면 난 돈이 있으니까. 그래서 남들이 너무 어렵고 힘들게 하는 거 아무 관심 없고 나만 돈이 있으면 돼. 나만 부유하게만 사면 돼. 그래서 세금을 많이 걷는 이거 아무 상관없어. 그냥 나만 배부리면 돼. 나만 성공해. 그런데 이 사람이 행복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이 사람들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삭개오야 오늘 밤에 내가 너희 집에 유하겠다 했을 때 예수님을 초청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돈이 많고 무한 경쟁에서 돈도 내고 쌓았는데 정말 행복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혹시 허망한 성공의 사닥다리 앞에서 썩은 동아줄이로 올라가면서 나는 그래도 돈이 있으니까, 나는 그래도 재력이 있으니까, 나는 괜찮은 직업이 있으니까 하면서 자유하면서 나를 위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 인생 이만하면 나 돈이 있잖아, 집이 있잖아, 차가 있잖아, 직장이 있잖아 하면서 하나님과 거리를 두었던 사람이야. 아니야, 사실 나 안 괜찮아. 안 괜찮아. 돈이 있으면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이거 갖고 채워지니까 또 안 괜찮아. 너무 성공에 눈이 멀어.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보는 거 그냥 돈, 성공 이런 것만 보는 거지. 이만한 짓은 다 하고 살잖아. 나쁜 짓 하면 어떻게 내가 살기 위해서 한 것인데 하는 거야. 이걸로 나를 나쁘다고 할 수 있을까? 세상 다 그래. 나만 이렇게 사는 거 아니잖아 하면서 하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오셨습니까? 예수 만나면 그분도 변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파티션으로 파트로 하나씩 끊어가지고 이 5가지의 사람을 한 주 한 주 설교할 마음도 제가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예수 만나요. 네 번째 인생 이야기는 껍데기만 남은 신앙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교회는 다니는데요, 그 요한복음 3장에 보면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립니다. 예수님 그러면서 영생 얻으면 어때요? 근데 이 사람이요, 여러분처럼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종교인이에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에요. 바리새인이에요. 저 같은 어떻게 보면 율법을 너무 성경을 안 해요. 그런 사람 있죠. 종교라 하면 기독교 딱 썼는데 내가 예수 만났냐고 물어보면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안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만났다기 하고 하기는 좀과 뭐가 부족하고 안 만났다고 하기는 좀 그렇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 니고데모 같은 거 껍데기만 나고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진리 앞에 텅 빈 자기의 내면을 보고 그럼 교회 오면 뭔가 허전해. 세상에 가면 재밌긴 재밌는데 뭔가 남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종교는 있지만 가끔 찬양할 때 눈물도 흘리고 말씀 듣고 감동을 받는데 이렇게 이럭저럭 살다가 대충 살다가 끝날 거예요. 미래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게 안 믿어져요. 어차피 사는 게 다 이렇지 뭐 인생 사람 다른 사람은 안 그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러면 오늘 밤에 영화나 볼까? 이게 목적이야. 재밌게 사는 거. 오늘 뭐 할까? 뭐 먹을까? 뭐 입을까? 요게 말이야. 야, 오늘 무슨 영화 볼까? 오늘은 뭐 해볼까? 어디에 맛집이 있을까? 돈 벌어서 어디 여행 갈까? 제가 이번 주에 너인지라는 책을 읽지 않았지만 책을 소개받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냥 목적이 여행이야, 여행. 돈 벌어가지고 여행 가는. 이게 미국 젊은이들의 친구예요. 근데 그런 마음이 우리나라에 다 퍼졌잖아요. 우리나라에 빠지면 목적이 없으면 그냥 어디 놀러 갈까? 어디 갈까? 그러니까 다시 태어난다고요? 그게 뭔데? 그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저는 죽은 다음 몰라요. 그냥 무가 되겠죠?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오늘 그냥 살다가 죽을래요 하는. 여러분 그런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이런 분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오늘 여러분 만나 주실 거예요. 마지막으로는요 이런 게 있어요. 아무 의미 없이 바쁘게 살아요. 열심히 살아요. 근데 남는 게 없네요. 피곤해요. 현대인의 특징이 뭐예요? 피곤해요. 바쁘다 피곤하다. 근데 여러분 너무 삶에 찌들어가지고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라는 사람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야간 작업을 합니다. 어부거든요. 밤이 맞도록 눈에 들어요. 밤이 맞도록 어부를 했는데 고기를 잡았는데 거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난다고 베드로야 너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깊은 곳에 던져라 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근데 여러분 고기가요 똑같은 장소에 있었고요 똑같은 시간과 똑같은 공간이에요. 근데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냥 바쁘게만 살았어요. 열심히만 살았어요. 근데 남는 게 없으니까 허무해요. 허탈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야 바다 깊은 곳에 오른편에 하자는 그물이 많이 잡혔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지칠 대로 지쳤어요. 토요일 휴무가 있는데도 못 쉬어. 그리고 이제 2잡 3잡 하는 사람도 생겼고요. 너무 내가 누군지도 몰라. 그래서 죄송하지만 남자분들을 위로하는데 남자분들이요 내가 지금 돈 벌어다 주는 기계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자분들이 너무 일이 많으니까 나는 집에서 살기만 하는 기계인가? 애 키우는 기계인가? 이게 한국 사람이 막 퍼졌어요. 그러면 너무 지친 거죠. 애들은요. 제가 아까 애들 20대인데 우리 집에 10대가 있는데요. 이게 뭐 학원 가고 교회, 학원 학교 이게 끝나지 않아요. 내 가치가 나는 행복할 수가 나 어떻게 살아야지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 아닌가 하면서 계속 지쳐만 가요. 계속 지쳐가요. 계속 힘들어요. 그리고 설교 듣느라고 힘들으시죠? 이제 설교 마칠 때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러면 나는 진짜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열심히 이렇게 돌렸는데 와보니까 그래. 돈은 이만큼 버는 것 같은데 통장에 남는 건 하나도 없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베드로 같이 밤새도록 우리가 무슨 북한에 별보기 운동하는 것도 아닌데 새벽에 갔다가 저녁에 돌아와서 애는 자고 그러니까 애는 아빠는 들어왔다 나갔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거 여기저기서 어휴 소리가 납니다 지금. 그런 지친 일상 속에 살았던 베드로에게
예수님 찾아가주셔가지고 말씀하셨다. 사랑하는 속천의 성도 여러분, 이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 찾아온다면 신비한 만남은 계속 이어져요. 제가 오늘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부 예배 이런 얘기 했습니다. 결혼한 남자가, 저하고 우리 사모하고 결혼했는데 이 공식전에서 사모님 그러는데 호칭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제가 우리 할 때, 우리 사모를 부를 때 자기야 그럽니다. 집에서는. 별로 기분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오늘 혹시 오실 때 기분이 안 좋으셔서 좀 푸시기 바랍니다. 자기야 그럽니다. 그런데 또 하는 말이 있어요. 미호가 이렇게 부릅니다. 미호가 이렇게. 근데 사랑하는 남편과 사랑하는 여자하고 결혼을 했는데 결혼식 딱 한 다음에 60년 동안 헤어진 다음에 다시 만날지 못 만날지 아직 못 만났어요. 김선우 솔직히 말고 잘 들어. 12월 29일 날 박혜미하고 결혼하고서 60년 후에 다시 만나. 그러면 남편 없이 사는 그 여자가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그쵸? 부인 없이 사는 호레비로 사는 김선우가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서 그분을 만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남편 없이 60년 사는 남자나 여자나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분과 같이 지지고 볶고 같이 살림하며 사는 거, 함께하면서 살아가는 거 너무 놀라운 거 행복이죠. 내가 그분을 만나긴 만났는데 언제 만난지도 모르겠어요. 그분을 내가 모셔드리긴 모셨는데 언제 그분과 같이 된장찌개, 김치찌개 끓여 먹으면서 앉아서 도란도란 애 키우는 이야기 해본 적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속에 믿었는데,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예수님을 만났는데 60년 동안 결혼 생활하면서 만나지 못하고 한다면 그게 행복이겠냐고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제가 이 글을 읽어드리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가장 소중한 만남은 소중한 시간 지금 이 순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결단하셔야 돼요. 오늘 바로 이 시간 그 절대자의 만남, 오늘 가장 소중한 사람은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 여러분 미소로 여러분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좀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부모님의 만남, 친구의 만남, 선생님의 만남, 배우자의 만남을 했는데 진짜 중요한 것은 절대자이신 예수님의 만남이 중요해요. 그 예수님을 만났느냐 못 만났느냐에 따라 이 모든 네 가지의 만남이 더 풍성해질 수 있고요, 그렇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생명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아가십니다. 오늘 전사님이 좀 이따가 이렇게 반주를 하고 여러분에게 노래를 불러드릴 건데요, 정말 신기한 일이 있어요. 천구석에 살았던 그 예수를 만난 갓 30세 되는 이 사람을 만난 사람들이요, 뭐라고요? 그분이 내 인생의 멘토래요. 그분이 내 인생의 리더래요. 지금도 여기에 있는 절대다수 신장로님의 삶의 목표가 뭐냐고 그러면 또 엉뚱한 얘기 하실까 봐 제가 못 물어보는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예수님이 나의 멘토고 리더고 인도자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2000년 전 사람들만 예수님의 삶의 현장에서 찾아간 것이 아니라 제가 소개한 이 5가지 삶의 고통에서 있는 이 사람들, 혼자 외롭게 사는 사람들, 정말로 성공했던 그 사람들, 지쳐서 지칠 대로 지쳐온 그 사람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미국 하버드 대학의 총장이었던 이 나단 푸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당신은, 읽어보세요. 시작. 당신은 흔들 수 있는 깃발이 있습니까? 당신은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습니까? 당신은 믿을 수 있는 신도가 있습니까? 당신은 따를 수 있는 지도자가 있습니까? 이게 나단 푸시가 자기 총장 퇴임하면서요, 하버드 학생들을 모아놓고 당신은 흔들 수 있는 깃발이 있습니까? 당신은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습니까? 당신은 믿을 수 있는 신조가 있습니까? 당신은 따를 수 있는 지도자가 있습니까? 라고 하버드 대학 학생들에게 졸업에 그 얘기를 했어요. 저는 지금으로도 이게 거의 30년 가까이 전에 이걸 했는데요. 거의 20년 가까이 전에 이걸 들었는데요.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 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말이 너무 좋아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외우고 있어요. 당신은 흔들 수 있는 깃발이 있습니까? 당신은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습니까? 당신은 믿을 수 있는 신조가 있습니까? 당신은 따라갈 수 있는 지도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그것이 생겨요. 믿을 수 있는 대상, 따라갈 수 있는 지도자, 만나지 않으면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만나야 변한다. 신기한 일은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어떤 심벌이나 사상체계나 철학이나 교리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분이 날 사랑하신다. 내가 또 그분을 사랑합니다. 사랑해야 된다고. 그래서 좀 이따 우리가 찬송가도 부를 건데요. 그분이 날 사랑한다고. 정말로 내가 공허함과 연약함과 가득한 이 삶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그대로 받아주신다고요. 오늘 저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좀처럼 이제 예수님을 만나 좀처럼 내가 해결하지 못한 이 감정이나 분이나 노나 이거를 어떻게 하지 못하는데 이제 내 중심에서 이웃 중심으로 옆에서. 그래서 여러분 제일 좋은 예수를 여러분에게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오늘 초청하고 또 기도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에만 매달려 사는 게 아니라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일들을 받아들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가치로 여기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받고 얻는 기쁨보다 주는 기쁨이 크다는 거예요. 사랑도 주고 우리가 갖고 있는 것도 주고 하는 거예요. 당신에게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신기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만남은 변화를 가져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변화되죠. 여러분 남자를 만나야 결혼하죠. 만나지도 않고 어떻게 결혼합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인격적인 변화가. 오늘 갑자기 오늘 석천교회 왔더니 갑자기 이게 아니라 오늘 여러분 마음이 되셨어요. 어쩌면 지금 이 시간 마음이 움직이고 계신 분들이 계셨어요. 하나님이 놓고 하면서 야 정말 너 아무도 모르는 너만 알고 있는 고통의 문제, 너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고통의 문제 있지 않니? 너 너무 외로워서 남들 모르게 울면서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지 않았니? 너 정말 무한 경쟁처럼 이겨야 된다고 전쟁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되지는 않았니? 정말 너가 열심히 또 이렇게 이렇게 노력하고 수고했는데 얻은 것이 없고 늘 피곤하고 지친 삶이 이어지지는 않았어? 너가 이름만 가진 신앙이 나냐?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나를 만나지 못하고 믿는 것 같은 그러한 사람이 아니야. 여러분 오늘 그분을 향해 마음을 열어보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한번 찾아가보고 탐구해 보십시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정말 놀라워요. 그래서 여러분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제가 아까 여러분을 초청하면서 3년만 여러분을 꾹 잡고 한번 그분을 만나볼 때 여러분의 인생이 얼만큼 나요. 제가 죄송하지만 3년을 믿어봐도 여러분에게 평안과 예수 믿는 맛이 생기지 않는다면 죄송하지만 안 믿어도 되실 것 같아요. 3년 동안 이렇게 노력해 봤는데 3년 동안 그분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정말 인격적으로 그분을 만나려고 했었는데 여러분 그분을 만나면 어떠한 변화든지 생깁니다. 아까 이 5가지 범주 아니더라고요. 오늘 그를 만나 자신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주변 사람들에게 자꾸 이야기해요. 저도 여러분 제가 뭐 이렇게 힘들게 이야기하겠습니까? 목소리가 허스키해서요. 그런데 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끝나지 않아요. 예수 만난 역사가 50평생 제가 49살 여기에 끝나지 않고 내년에도 그 예수 만난 은혜가 계속 이어져서 여러분에게 그 예수 만난 이야기를 또 들려줍니다. 아직 끝나지 않아요.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가 정성구를 만나주셨고 여러분을 초청하심을 만나주셨고 이제는 여러분들과의 이야기를 그래서 여러분 스토리가 사라집니다. 그분을 만나고 스토리를 제가 신방가가 제가 러브 스토리를 듣잖아요. 정말로 여러분이 갖고 있는 러브 스토리를요 자녀들에게 얘기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자녀들도 아주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우리 엄마가 이렇게 만났다 이렇게. 오늘 여러분이 예수를 어떻게 만났는지 정말 이 사랑 없이 무의미하게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참 의미와 참 사랑이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흘러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여러분 마음의 눈을 열고 우리의 삶을 진실하게 바라봅시다. 예수가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혹시 그 속에 이미 예수가 와 계시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고 오늘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정말로 우리가 그 사랑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여러분에게 제가 노래를 한번 불러드리고 싶은데요. 찬송가 411장입니다.
411장을 우리가 불러드리는데